이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을 우리가 다 듣지는 못합니다.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0데시벨에서 120데시벨까지 물리적으로 정상인 분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각자 이 청력에 따라서 노인이 되신 분들은 또 잘 못 듣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들을 수 있는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래요. 이 지구가 도는 소리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런데 이 지구 도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지구 도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는 분은 도르신 분일 수가 있어요. 이 소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아주 작은 소리도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 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잘 듣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에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는, 잘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택해서 듣는다는 이야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문화적인 코드가 달라서 같은 이야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19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 보니까요, 잘 못 분명히 한국말인데 뭘 설명하고 있는 건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용하는 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때는 통역이 있었답니다. 지금이 그때도 아니고 우리 같은 나라 통일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서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잘 못 알아듣고 부모와 자식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남자 여자의 선호의 차이에 따라서 또 대화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번에 저희 유럽 비전 트립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서 차를 빌렸는데 원래 폭스바겐을 예약을 했는데 벤츠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9인승 벤츠를 타고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 차를 타고 다니고 남자들은 차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도요타니 또 람보르기니 같은 이런 스포츠카도 많이 알고들 계세요. 그런데 여자분들에게 이 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한마디로 다 외제차 이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또 여성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기능성 샴푸들이 한 12가지 종류는 충분히 된다 그래요.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샴푸를 다르게 쓰는데 남자들에게 그 샴푸의 종류를 물어보면 그냥 아내가 집에 사다 놓은 샴푸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답니다. 물론 사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고 작아도 잘 못 듣고 또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고 문화적인 코드가 달라서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적으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뭐가 복되고 기쁜 소식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형벌 당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마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복음은 꼭 우리가 이 땅에서 들어야 할 기쁘고 복된 소리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소리를 못 들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계 열방의 어느 족속이라도 저기 아프리카의 저 밀림 속에 미개인처럼 살아가는 피그미족도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능력으로 굽은 것이 펴지고 상처가 어루만져지시고 또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녹여지고, 아멘 안 하시는데요. 질병을 고쳐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깨어진 가정을 고쳐주시고, 망하지 않고 부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와,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뿐만이 아니라 복음은요, 바로 내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놀랍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누구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3.1절이 다가오는데 유관순 여사가 있었다더라, 그가 독립 만세운동에 열심을 냈다더라, 우리가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과거의 인물과 지금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동시에 같은 성경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여기 부른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간절히 호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칼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라는 말은 위를 향하여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과거에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하여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에피칼레오의 부름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생도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각각의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에피칼레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간절히 위를 향하여 에피칼레오의 부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이렇게 간절한 부름, 에피칼레오의 부르짖음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 수가 없어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진정으로 믿어야 우리가 이 에피칼레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한마디 짧은 외침이 기도가 됩니다. 내 삶의 축이 됩니다.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아찔한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여라고 외치는 이 한마디가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여기 안다라는 말의 원어 동사는 기네스코라는 말인데 관념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서의 알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원어를 보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 질문했던 알다라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개신교 선교 역사는 한국보다 50년 먼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 북아프리카 지역, 튀니지, 알제리 이런 지역에 위대한 성인들이 나와서 성 어거스틴, 또 신학자 시프리안, 터툴리안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북아프리카 두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성지들을 돌아보고 왔는데 기독교 유적이 있고 위대한 신학자와 성자가 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대륙에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무당을 찾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믿게 하는 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모양은 다 가지고 계셔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가? 에피칼레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교회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쩡한 정상적인 교회 같으나 그 안에서 생명의 복음, 명확하고 분명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렇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누군가가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영혼이 병들고 힘을 잃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사의 설교에 복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명확한 십자가의 복음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서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함을 얻으며 영혼의 나약함이 벗겨지고 새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수의 강 같은 주의 말씀에 생명의 복음이 강단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임을 선포하는 강단.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쉼을 얻고 치유를 받고 해방을 얻는 감격스러운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지는 저희 명성교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못 듣습니까? 왜 안 들립니까? 너무나 소음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소리, 유익한 좋은 소리는요, 대부분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파리에서 이제 귀국해서 한국에 와서 독주회, 연주회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초대받아 가봅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또 금호아트홀,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연주할 때에 미리 직원들이 7세 이하의 아이들은 입장을 안 시키는 거예요.
뭐 핸드폰 끄게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다른 어떤 소음도 그 연주의 시간에 들리지 않도록 미리 제재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소리를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음을 일으켜서 방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아름다운 소리,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끼륵끼륵 우는 갈매기 울음소리, 조용히 들어야 운치가 있고 아름답게 느끼는 법입니다. 자연의 소리도 그러할진데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 잡음 가운데 섞여 있으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소음을 차단하고 조용히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세상의 소음들을 다 차단해야 제대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로 들려지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듣고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내 심령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흡수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겁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유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에게 대학 수준의 강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몸을 비비 틀고 떠들고 야단일 겁니다.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은 설교를 유치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새가족 수료식 했는데 요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처음 믿은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교회 전문 용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알아듣기 힘들어요. 복잡하고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가? 형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중생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편한 말을 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귀한 것들을, 내 삶에 일어난 변화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몇 주 후에 우리 좋은 간증을 가지신 분들 한번 초대해서 같이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신 분이 우리 새가족반 첫 강의를 제가 했는데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쉽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편안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을 때 이런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자는 거예요. 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문화적인 이해를 하고 효율적인 전도 방법을 연구하는 것 참 필요해요. 저도 어린아이들 사역도 해보고 또 외국에서 외국인들 사역을 해보는데 문화가 다르니까 알아듣고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제가 오랜만에 이번에 프랑스 리옹에 가서 불어로 설교를 했는데 아주 혼났어요. 오랜만에 했기도 했고, 또 프랑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코드가 다르니까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참 식은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문화적인 이해가 중요해요.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코드에 전달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이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사 작전이 필요해요. 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역민들을 초청해서 이 클래식 음악회를 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와 좋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일,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또 청년들에게 교회에 모이게 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카툰 만화에 있는 것처럼 화살을 아무데나 쏴놓고 거기 가서 이렇게 맞은 자리에 그림 그리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교육의 열기가 높은 이 지역, 우리 상동 이 지역에서 우리 베리트 공간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요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종종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혹은 선교사님을 찾아 나서는 이 이슬람 신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직접 찾아가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는 선교를 예수님께만 맡기고 있다면 교회가 이 지상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면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만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모델로 택하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열방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제사장,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축복이 흘러가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증인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역사를 가만히 보면 유럽이 또 미국이 경제적으로 일어나서 세계를 다니던 그 시대가 바로 그 나라들이 가장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시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토록 급성장한 이유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시련의 역사를 살아온 한국 사람에게 이야기, 스토리를 주셔서 이 한류를 통해서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까지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을 저버리면 안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한 한국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그 땅에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얼마나 혼란스러우십니까? 이거 태극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가? 촛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가? 아이고 뭔데 그냥 가지는 말고 마음으로 참여하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시대에 그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휩쓸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백성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선포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염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잘 깨닫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축복하게 될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인한 부흥의 파도가 일게 될 것이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유럽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아이들이 자주 냈던 탄성이 있어요. 와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서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탄성을 아이들이 이렇게 바라는 것을 봅니다. 물론 경치가 아름답고 또 뭔가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탄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기대가 되었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져 가는 것 보고 기뻐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그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회심에 영향을 끼쳤던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12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11명이 그 한 명에 나간 선교사를 후원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함께 선교에 동참한 것이지요. 선교의 열기가 쉽지 않고 선교의 명령을 감당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 교회와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쁘면요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예쁘다 하시면 끝입니다. 구차하게 이것저것 리스트 만들어서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돼요. 복음 전하려고 수고하는 너 참 예쁘구나. 내가 내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로 나아가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너 참 예쁘구나. 명성교회야 참 훌륭하다. 고맙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해 주어서 고맙다. 복음이 들려지도록 해 주어서 고맙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감동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면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계속 듣는 우리 명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또 이 복음을 열심을 다해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